시키라 하고 그놈이 나와가지고 니 싫다 해라 좋다 해라 괴롭다 해라 즐겁다 해라 계속 끊임없이 뒤에서 뿜어내가지고 그걸 따라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암안스럽죠. 아집스럽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게 내 성격이 이런데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성격이 그렇지 분석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본심에서 이렇게 분출되어 나오는 밝음이 항상 생각을 유출해내기는 하는데 생각을 유출해내긴 하지만은 그 마음도 별 문제가 없고 생각도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쫓아가서 자꾸 잡으려고 하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억무소주가 안 되고 억무가 억유소주 응당이 집착함이 있으므로 이생기심이라 그 마음을 자꾸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꾸로 제가 귀신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리라고 하는 거는 고무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은 망상분별 쪽이고 항송은 부처의 무념무상 절일체 불생불멸이고 하나는 유생유멸 생멸 쪽입니다. 두 개가 팽팽하게 붙어있다 고무줄을 중간에 탁 끊어버렸는데 어느 쪽으로 붙었어요? 진여 쪽으로 쭉 말려 올라가니까 이게 바로 영류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런데 생각이 탁 끊어지기는 끊어졌는데 어디요? 깨를 내도 꼭 죽을 깨를 내가지고 벗긴 거사님처럼 저쪽에 망상분별 쪽으로 딱 갖다 붙어붙어요. 한쪽에는 꿀바가지가 있고 한쪽에는 똥바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딱 잘랐는데 어느 쪽으로 고무줄이 붙어야 되겠어요? 꿀바가지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똥바가지 쪽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지옥 가는 중생들이 한둘이가 아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간다. 이제까지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데 그거 좋기는 좋지. 인연 따라 사는 건 좋지만 그런 생사의 인연 굴레에 따라서 해탈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단절시켰다 해서 이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유한이지다. 잡념이 끊어졌다. 이때부터는 본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말로는 임유라고도 합니다. 임유. 처음으로 이제 예비고사 합격했다고 참여할 예자 미리 예자 써서 예비고사 할 때 예루라고도 합니다. 드디어 상속상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즐겁다는 겁니다. 여기 한의지 정도에 한번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렇잖아요. 자, 제가 이게 오늘 그 샤넬 파이브를 좀 바르고 갔습니다. 목욕 좀 이렇게 하고 거품 이렇게 쭉 하고 여기 딱 향수를 요 뭉쳐가지고 귀 뒤에 딱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향수를 조금 뭉쳤는데 방 안에 가득히 향수 냄새가 나고 내 온몸의 향수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진정으로 여러 사람을 제가 만나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만은 저하고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친한 건 혼자 친하고 친한 척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별로 안 친합니다.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벗긴 것을 뽑든지 안 뽑든지 상관도 없고 그 가도하게 나는 스님하고 친할 것이야 생각하면 또 착각이 됩니다. 그런데 혼자면 친한 사람이지. 진짜 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인연은 최대 인연은 선지식입니다. 선지식. 그래서 사국의 한 구절이든지 이 십지품 같은 책을 보면서 그 작은 데서 굉장히 한이로움을 느껴버리고 나면은 한이지 정도 이렇게 한이로움을 느끼고 나면은 이제까지 잘 살아왔든지 못 살아왔든지 세속적으로 냄새나고 산란스럽고 번거롭고 아주 추잡고 잡스럽고 하던 모든 인생살이가 향기롭게 한 방에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건데 이 태양이 한번 떠버리고 나면은 그림자가 없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안목을 한번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서 한의지라고 하는 거는 막연하게 그냥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외워가지고 될 문제들이 아니고 한의지
한이지 안 되니까 법경거사 아니면 하내지. 안 되니까 아니지. 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지만 환이지에 들어오고 나면은 백급 적집제 어때요? 일념 돈탕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일념이 뭐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잡을 수 없는 진짜 일념이다. 그 일념이 뭐냐? 본심하고 딱 들어붙어야 돼. 그렇게 되니까 그 일념이 비록 작은 일념인데 일념이라도 생정신자, 비록 한 생각이라도 맑고 청정한 믿음을 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 복은 불가사량이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금강경에 나와 있죠. 일념이라도 생정신자, 비록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의심을 내가지고 잡념을 몽탕 이렇게 끊어가지고 역류해서 갈 수 있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고 세찬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올라가다 보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렇죠. 1m 올라가면 2m 미끄러지고 1m 올라가면 3m 미끄러지고 계속 미끄러지지만은 떠내려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떠내려가는 사람은 아니다. 지금 거슬러서 올라가는 상태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바깥으로 나왔던 일들이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는 상태가 여기 환희지인데, 이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바닥보다도 더 완고하고 돌멩이보다도 더 완고한 그 인연공덕을 잘 모릅니다. 인연공덕을 몰라요. 인연공덕을 잘 모르고 중중무진으로 연결돼가 있고 인다람하고 연결돼가 있고 모든 것이 여기 종이 쪼가리 하나 오기까지도 그 숱한 84,000 인연이 모여가지고 여기 와가 있고 마이크 소리 하나 듣는 것도 84,000 인연이 밥 한 숟가락 뜨는 것도 우리 뭐 흔히 절에서는 1미 7근이라 하잖아요. 살 한 털에도 7건의 무게가 남의 땀의 무게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인연공덕의 그런 소중함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다니시다가 길바닥에서 톡톡 차던 그 돌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오래된 돌입니다. 요 우리 최전밭에 있는 저 흙덩어리가 흙이 있잖아요. 부처님보다 훨씬 고수입니다. 나이가 애법 됩니다. 우리가 흔히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그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 오래된 천고의 아름다운 것들하고 내하고 끊임없이 지수화풍으로 교섭하고 사니까 우리 나이도 동갑이다.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 육신도 험악하지만은 뭐 따져본다면은 그런 정도가 되죠. 그런 데 대해서 눈을 밝게 뜨고 내 것을 고집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의제에서 뭘 합니까? 처음에 보시 바라미를 끊임없이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할 때도 어떻게 하죠?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그러니까 어떤 환경 조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빚 갚듯이 내지는 체면치레 때문에 생색 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을 먼저 베풀어주고 나중에 이제 정신적인 것까지 따라가서 정신적인 것도 놓아버리고 물질적인 것도 놓아버리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면 삼륜이 청정하다면 제법의 무와 재행의 무상의 이치를 점점 깨치면서 마음속에 이제 보들보들해지기 시작하죠. 생각이 망상분별이 거친 거, 냄새나고 거치고 독가시 좀 독버섯처럼 있던 거, 그런 것들이 도끼가 삼독이 탐진치가 쏙쏙 빠지면서 서서히 마음이 늘 즐겁죠. 그리고 하루 종일 있으면은 하루 종일 근심 바가지가 아니고 오늘 내가 근심 몇 번 해봤던가? 근심 걱정이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뭐 일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근심 걱정 뭐 몇 번 있었어요? 오늘 하루 다 지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날들이 늘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환희지 상태. 그냥 있어가지고는 그 생색내고 눈 맞추기가 저 사람 한 50만 내니까 나도 50만 내야지, 저 사람 5만원 내니까 나도 5만원 내야지, 이거는 보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 5만원 내든지 나는 한 5억 내버려도 괜찮아요. 저 사람 5억 내더라도 나는 5천원 내도 괜찮다. 형편에 이렇게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막 의무적으로 하니까 보시하는 것도 괴롭고 인생 사는 것도 짜증나고, 그거는 이제 전부 체면치레에 불과한 거거든요. 일정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계좌번호가 참고로
638-24-002 다시 갑자기 막 저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진주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 이 한의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구린내, 냄새, 땀내, 잡내 다 있다가 지금 전단향을 침향을 하나 피웠을 때 이 방안 전체가 어때요? 적시에 잡된 것이 사라지듯이 이 환희지라고 하는 이런 대목에서 내 생각이 정말 청정하고 맑은 쪽으로 한 번만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삼매 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힘이 생겨진다라면은 100년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가의 반나절이 36,000조에 비견한다. 진시황이 출가시에 나오죠. 진시황이 출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의 자리 있고 제일 좋은 권위고 청나라를 가장 크게 통일했고 진시황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뭐 황제 아닙니까? 뭐 그 좀 비운의 황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출가하면서 그런 시를 남겨놨는데 우리 절간에는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다. 그래서 무위법과 유위법의 비교를 무게를 그 정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자석이라도 바늘 끝이 맡은 자석이라도 이 자석이 강력한 힘, 청정한 힘, 맑은 힘이 있다고 하면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불의심에 대해서 발심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정말 작은 한 생각이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새덩거리 그냥 1000톤 만톤 되는 것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품하게 지식만 많든지 입만 부품하든지 겉으로만 많이 돌아다니고 뭐 불교하는 것처럼 해놓기는 해놨는데 퇴사한것처럼 했는데 전부 뿍대기다. 뿍대기 아시죠? 뿍대기 모르시는가 봐. 뿍대기 있잖아요. 뿍대기 알곡식 말고 알맹이는 질껏 두드려봤자 알곡식은 하나도 없고 막 태산같이 재현하는데 전부 뭐예요? 뿍대기다. 뿍대기. 그래 부품하게 법견거사처럼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뿍대기 제가 볼 때는 뿍대기다. 뿍대기.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꼭 나는 자리에만 납니다. 아무데나 다이아몬드 안 납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발버리심을 못하면은 발심하는 자리에서 불성을 볼 수 있지.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발심이든지 손심이든 온심을 다 써도 안 된다. 오직 발심이 좋아야 돼. 신발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신심과 발심이 좋아야 길 땡기는데 별로 힘이 안 든다. 신심이 완성되면 뭐가 됩니까? 발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좋으면 발을 잘 보호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새 내가 개콘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은 발심이 잘 돼가 있으면은 그 뭐랄까 발심이 된 게 그 자리가 바로 다이아몬드가 나는 자리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마음의 심성의 찬란한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희지 그걸 발견했다 이거야지. 발견했다. 발견하고 완전 정발심을 해가지고 발견하고 난 뒤에 바깥으로 이제 괴롭고 즐거운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가 어디죠? 환희지. 그 다음에 안으로 좋고 싫고 문제가 해결돼 가려고 안에서 아집이 처음으로 가시를 발견했는데 가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의 상처가 저 안에 조금 깊이 있어요. 그죠? 그걸 바늘 끝하고 가시하고 딱 만나는 점이야 이게. 사사사사사 건드려가지고 지금 바늘이 있는 위치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둑놈을 잡으러 가는데 도둑놈 그거 깃털을 잡는 게 아니고 몸통을 찾아서 도둑놈 고수 그 아지터 거길 딱 찾아가면은 조금 있으면 뭘 찾아오게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잃었던 모든 작물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번지수를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으로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 도착해 가는 자리가 어디요? 한이지고 그 자리에 문 이렇게 키 꼽아가지고 여는 상태가 이구지라 이구지. 그 이구지쯤 되면 이제 안쪽으로 이제 바깥으로 그 밤송이 그 독가시 있는 거 이렇게 밤송이 있는 거 이거 하나 뺏겨내고 안쪽에 그 밤알이 이렇게 드러나는 정도가 되면 이제 이구지쯤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째가지고 밤 쳐내고 이렇게 먹고 나면 이제 맺죠. 오늘 배우기는 4지쯤 되는 거예요. 바깥에 그거 저기
밤 익기 전에 왜 좀 익어가지고 벌어지기 전에 가시 억센 거 있잖아요. 꼭 오늘 몇 번 나오네. 법경거사님 같은 거 막. 그뭐 찔리고 아프고 하는 거, 독가시 있는 거, 삼독가시 있는 거.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한의지 너무 오래 갔는데 한의란 대목이 막 그 정도로 이해하면 영유주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그다음 도류 이구지를 해놨어요. 이구지에 오면은 드디어 이제 조금 노젓는 솜씨가 좋아진 거예요. 예? 예, 노젓는 솜씨가 좋아지고 키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이제. 키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키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의 수행의 키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처님 딱 정해놨습니다. 처음에 뭐죠? 개, 그 다음에 정, 해. 이해가시죠? 그럼 개정해 사막이라는데 계율을 지키기 전에 뭐부터 한다? 보시부터 한다.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아주 사람의 포괄적인 마음, 남을 수용하는 마음, 그 인자한 마음, 인연공덕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안쪽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다생금 내에 녹아가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가버렸네. 뭔 소리 하다 먹고 가버렸네. 큰일 났네. 이구지라. 이구는 때를 뺏긴다 이 말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게 뭘 잘 담가왔네. 꿀인가 뭔가. 술 단방울 떨어놓으면 좋겠구만. 꼭 이거 헛개인가? 칙? 좀 칙칙한 것도 이렇게 갖다놨네. 이 물도 들었는가요? 자, 막 이거 놔두고 한약을 따린다. 한약을 따린다. 약을 가져왔다. 탕기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구입니다. 때를 뺏겨내는 겁니다. 이구지. 그러면 탕기가 깨끗한데 약도 깨끗한데 뭐가 깨끗해야 되겠어요? 한약 따릴 때? 물이 깨끗해야 돼요. 방사능 그 오염된 물 써버리면 약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에 내지는 정신적인 세계에서 탐진치로 자꾸 가는 것을 한의지에서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암안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요 가시 뽑아내려도 어디 밑에요? 머리에 밑에 불로 찢어가지고 뭘 합니까? 다시 번지는 일이 2차 감염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독하는 상태가 뭡니까? 이구지입니다. 이구지. 약을 한약을 잘 따려서 끼리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좋은 물을 구해가지고 차도 맛있게 먹으려면 물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 청정한 물 이게 바로 계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 다음에 밑불이 좋아야 윗불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가 봐요. 그렇게 이제 순리대로 사니까 도류다. 이때부터는 이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구지를 성취하게 되면은 세상에 가보를 받는 게 아주 부자가 돼가 칠보가 가득해가 돼가지고 어떤 일에든지 마음껏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넉넉하게 된다 이런 거죠. 비단 바깥에 물질도 풍부해지겠지만은 이구지쯤 가면은 부처님 정도 위치에 가버리고 나면은 이구지 뭐 발광지 예매지 뭐 그러니까 명행족 제 10지를 명행족이라 하지 않나요? 그 10지가 바로 부처님이거든. 등강 묘각 부처님 위치에 가버리고 나면은 당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 후손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먹이 살리는 거다. 30 이상 80층으로 넉넉하게 가. 우리는 뭐 살아있을 때도 막 가족 먹여 살리려다 고생돼가 죽겠는데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부처님 제자라는 이름만 붙었다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 그 쥐꼬리만고 사는 거 자꾸 미국 얘기 나와서 좀 뭐합니다만 차이나타운에 갔다가 한번 걸어오자 해가지고 제 집인데까지 걸어오는데 한 2~3시간 걸립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한 10km나 뭐 이렇게 넘게 걸리겠죠. 한 3시간에 2시간에 걸어 올라오는데 쭉쭉쭉 차이나타운은 이제 다운타운에 있고 다운타운에서 이제 시내 쪽으로 항상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쇼니 워크맨 그 한 뭐 세월이 오래됐죠.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걸 내인데 준다는 거야 저한테. 아 왜 그러냐고 네가 스님이라
주어셔야 된다. 그것도 그때 $50면 상당히 비싸겠죠? 요즘도 한 5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 $50 주고. 제가 그러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단주 차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흑인들이 많습니다. 꼭 가서 스님하고 인사하고 뭐 어떤 사람은 좀 모르니까 쿵푸 마스터라고 소림사라고 그 영화를 많이 봤는 것 같아. 뭐 성공만 입고 다니면 막 그래 소림사라 하기도 하고 또 살짝 맞기는 맞지. 맞지만 어쩌든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부처님 그 언덕을 티베트 스님들이 한 90년 전에 가서 포교를 하시고 중국 스님들이 70년 뭐 일본 스님들이 한 60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만 30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해서 미국에 포교를 해놨더니 그 부처님의 그 공덕을 해서 미국 가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은 먹이가 없으면은 참새는 굶어 죽어요. 산에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눈이 많이 덮였으니까 날아다니는 참새도 굶어 죽는데 죽은 안 굶어 죽어요. 이게 전부 부처님의 공덕이다. 이구지 정도 돼가지고 모든 것이 청정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 했는데 또 출가 안 하시면 그것도 안 되죠. 그 이구지 할 때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섭유리계, 선법계, 중생계 이렇게 삼치정계가 기본이 돼가지고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세속에 5개든지 출가 10개든지 비구의 250개든지 대승의 그런 뭐 10중대계 48경국계 같은 거 여러 가지 계율로서 부처님 행을 점점 닦아 나가는 게 이구지였죠. 그래서 삼지에서는 발강지라 하기도 하고 명지라고 하기도 하죠. 유조명지라 참 이름도 잘 지어놨어요. 유조 밝음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이라. 그 밝을 명자는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비로소 처음에는 여기서부터는 마음에서 정말 이 정도 삼지까지 오면은 도닦이는 건 없죠. 세속적으로 방편을 설 수 있는 능력은 삼지에서 가장 이제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다원 해놨는데 수다원이 사지에서 이제 보살 영락경에서 여기서 수다원을 해놨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수다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의지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의지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한의지부터 쭉 와가지고 여기서 수다원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지에 사다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수다함, 임류, 영류, 예류 이래 와가지고 수다원 가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때는 무엇을 수행하느냐? 여기서 불교의 수행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37조도품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그 37조도품을 쭉 다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보살 영락경에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관명염지라 아주 세밀하게 지혜롭게 밝게 염지라 환하게 막 불꽃이 타오르듯이 그렇게 하는 경지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가 활활 타오른다고 염해지라. 발광지는 이제 뭐랄까 숯불이 처음에 불 붙으면 발광이라 할까 발광 요 정도 된다 하면은 나중에 숯불이 막 이글이글 해가지고 전체가 벌겋게 타면은 염해지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것도 뭐 이해가죠? 장작이 처음 타면은 뭐요? 장작이 처음 타면 한 발광지쯤 됐다라면은 장작 전체가 막 안에까지 밖에까지 불이 이글이글 할 때 있잖아요. 완전히 그거 저기 도자기 가마에 완전히 벌겋게 달아있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염해지쯤 되니까 뭐 찌찌부리한 번뇌 같은 거 근심 걱정을 이거 갖다 붙여보면은 싹 타버리고 하나도 없다. 이 정도 되면은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근심할 걸 근심하면은 공부인데 근심 안 할 걸 근심하는 사람은 번뇌죠. 번뇌. 꼭 엉뚱한 거 이제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죠. 소는 누가 키울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맨날 반성문 쓰고. 응? 통사 강수님하고 이번에 이제 만나가지고 한참 했대. 반성문 우리 오늘 참여가 안 왔구나. 강수님 반성문 영어는 뭐죠? 학교 애들 반성문 많이 쓰죠? 반성문 영어는 뭐예요?
명문고사님 군에 있으면 뭐 장교로 이렇게 계시면 그 쫄병들 반성문술 안 합니까? 예. 반성문 영어로 뭐죠? 오성기세 반성문. 야, 아무도 안 계시네. 글로벌. 글로 벌 받는다고. 이제 이해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이 글로벌 시대에 반성문 쓰는 시대에 자, 이 예매지는 막 요 정도 해놓고 오늘 진도 좀 나갑시다. 너무 오늘 잡담을 많이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4 예매지 정리한다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봐. 더 어지럽다. 그럼 이구지, 저 뭐죠? 한이지, 이구지, 발강지, 예매지. 발강지도 참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거 하다 보면 오늘 예매지를 못 가게 되니까 뭐 요 정도 하고 이렇게 그만합시다. 제4 예매지를 설한다. 불자야 문차강대행의 가락시인묘 수성법하고 신계용열대 한이하야 보산중화 공양불리로다 연설여시묘법시에 대지해수배에 진동하니 일체천여함 한이하야 실토묘음동 찬탄하며 자제 천왕대 흥경하야 우만이보 공양불하고 자는불이야 추릉하사 연설제일 공덕행위로다 여시지자제지의가 백천급의 심난덕이연을 나금호련이 등문 보살성행묘 법이로다. 삼지 법문을 이제 매조지하면서 해놓는 찬탄하는 거죠. 이렇게 강대하고 즐거운 행가 묘하고 수승한 법 불자가 듣고는 용맹한 마음으로 크게 한이해서 여러 꽃을 흩어서 부처님께 공양하니 참 신나고 한이로운 마음. 잡념이 한번 끊어지면 이렇게 아름다운가 봐요.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 하지만은 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향기로운 걸 받았으면 향기로운 걸 돌려주듯이 마음이 이와같이 꽃과 같이 아름답고 꽃과 같이 향기로우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식을 해도 꽃 같은 신부가 있고 꽃 같은 신랑이 있으니까 꽃을 갖다가 꼽아주고 또 뭐 장례식 치러버릴 때는 우리 간운상제 할 때 통각을 이렇게 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건 또 이제 흰 국화를 갖다 주고 그 격에 맞춰서 하잖아요. 이어서 막 오색 찬란하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한이롭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묘한법 연설할 때 대지와 바닷물이 다 진동을 하고 온 땅이 진동을 하고 온 물결이 다 진동을 한다 이런 말은 안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안목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천녀들이 모두 즐거워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한다. 온 바닷물이 다 진동하고 대지가 진동한다. 이런 얘기들은 저게 이런 십지법문을 듣고 지금 한 예매지까지 왔는데 다행히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떤 성근을 심으셨든지 간에 함경에 그 아주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37조도품이면 불교의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할 것 없이 몇 점인데 뭐 어렴풋이 이제 이론적으로라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계기 듣고자 하면 들리게 되가 있어요. 알고자 하면 알게 되가 있고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뭐 사자가 표현을 하고 이러면은 사자 새끼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고 이제 지서대는 걸 해서 용기가 100배가 나고 이 십지품을 들으면은 이거 우리 집 소리인데 이거 내가 이거 보고 싶었던 건데 들리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조금 사상이 다른 사람 뭐 세칭
혈액형이 다른 사람 요 딱 갖다 놓으면은 막 머리가 쪼개지는 거예요. 머리가 막 골이 막 머리 아유 골치 하라고 왜 저래 복잡노 이러고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예. 머리 아파 죽겠다 이거 앉아 있긴 앉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뻔히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석해 버리는 법경거상입니다. 뭐 그런 식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사자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쥐구멍을 찾아가지고 삘삘삘 그러고 막 꽁지 빠지게 이제 도망가게 돼갔어요. 그 꽁지 빠진 놈도 몇 마리 있다고 그래. 그 원숭이 같은 게 꽁지 다 빠져버리고 그래. 꽁지 빠진 놈도 몇이 있고 그래. 근데 사자가 그런데 그 뭐야 고양이나 쥐 같은 게 이런 게 사자 젖꼭지 물라면 물 수가 없어요. 걔들은 겁나가지고 사자한테 죽고 싶어서 사자 젖꼭지를 사자 젖을 빨아먹는 거는 결국 사자 새끼라. 이런 것들이 재밌고 신나고 아 이게 부처님 만나는 것 같고 진짜 인연이 얼마나 귀하게 연결돼 왔습니까?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장이 나와가지고 인도에서 영국에서 가져왔든지 당신이 참선했든지 상관은 없어요.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하암경을 방대하게 80건에 만들었고 지금도 이마탄 책은 못 봐서 너는 맹자 공자 해봤자 뭐 몇 건 되지도 않아요. 다 합쳐가지고도 하암경 한 건도 반 건도 안 돼. 그래 방대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전에 내려와가지고 조각으로 새기고 해가지고 그 막 손이 부르트도록 새기고서 해가지고 1000년이 넘어서 원효스님도 이거 봤거든. 우리도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머지않은 세월이요. 지금 여기 만져있는 책들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용의 꼬랑지라도 돼가지고 지금 하암경을 보는구나. 어째 나는 뱀 대가리가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뱀 대가리 대품 완전 혈통이 다르거든. 용하고 뱀은 달라요. 용은 항상 훌륭한 것이거든. 아니 웃는 의미가 좀 이상하신데. 아니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 것도 쌍용 아니에요. 쌍용. 용운스님, 용성스님, 백용성스님, 한용운스님 용자. 예? 그래서 여러 소나 염소나 낙타나 양이나 뭐 어디 젖을 짤 수 있는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젖을 짜가지고 저 바다만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숱한 그 잡수들 여러 짐승들의 그 조금 이렇게 좀 모자란 애들 그 젖을 모아가지고 온 바다같이 그 바다의 태평양 바다만큼 젖을 짜놨다 하더라도 사자유 일적에 사자젖 한 방울만 들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다른 건 다 맛이 사자젖으로 변해버린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이 십지품 속에서 내 인생의 사상을 건다. 지금 현재 일념 속에서 내 인생을 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근심 걱정은 백급 적집제 일념 돈탕진이다. 지금 그게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대목이 염해지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발광지고 딱 정리해놓고 사자 우유를 먹는 심정, 우유 아니지 사유를 먹는 심정으로 사자유를 먹는 심정으로 사자젖을 먹어야지. 사자젖을 먹어야 우리가 이게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아이고 사자가 돼가지고 그 저기 염소젖이나 먹고 그래서 되겠냐고 이게. 수많은 천녀들이 모두 즐거워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며 자제천왕도 기뻐 뛰면서 만이주를 공양하고 찬탄하는 말. 만이주 보살도 이름 얼마나 잘 지났어요. 만이주를 공양하고 찬탄하는 말. 부처님이 나를 위해 출연하시어 제일가는 공덕형을 연설하시니 지혜 있는 이들의 여러지의 뜻 백천급에 듣기가 어렵사건을 보살의 거룩한 행 미묘한 법문을 내가 이제 뜻밖에 들었나이다. 이렇게 찬탄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이주 보배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눈병 난 사람은 못 봐요. 제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이라면 막 박수치고 울고불고 해야 될 바에 웃었군다. 비웃는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눈병 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보더라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눈병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번뇌 속에 있는 사람은 십지품을 아무리 막 입에 갖다 떼어줘도 안 먹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제 사지를 청하다. 사지 법문에 들어갑니다. 원갱 연설청 해자의 후지 결정 무유도 하사이길 제제 천인하소서 자제불자계 용문하나이다. 용맹대심 해탈거리 청 건강장은 불자여 종차전입 제사지하는 소유 행사 원선설하소서. 바라건대 총명한 그대여 다음 주에 결정한 뜻 빠짐없이 연설하시어 천상인간 중생에게 이익을 주십시오. 불자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용맹하고 거룩한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간청하는 말, 여기서 사지에 들어가려면 그 행상 어떠한지 말씀하소서. 야, 이거 제대로 묻잖아요. 가령빈가는 알 속에 있어도 벌써 바깥에 태어나서 깜석거리고 댕기는 까치나 참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묻는 거는 어디 그저 막 포대기에 쌓여가 있더라도 그 기상이 남다르게 느껴져요. 연매지에 들어가기 위해 수행하는 10법 명문을 말하다. 이 시에 금강장 보살이고 해탈을 보살은 아사대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제3지가 선청정위에 요깁 제사연매지인된 당수행 10법 명문이니 하등이 위식가 소위 관찰 중생계와 관찰 법계와 관찰 세계와 관찰 허공계와 관찰 십계와 관찰 욕계와 관찰 세계와 관찰 무세계와 관찰 광심 신회계와 관찰 대심 신회계니 보살이 2차 10법 명문으로 덕이 제사여매진이라. 여기서 10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중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지혜로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 방편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방도가 있죠. 방법을 만들어서 어디에 들어간다. 10법, 10가지 거룩한 법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이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삼지를 이미 청정하게 닦고, 삼지 닦을 때는 주로 뭘 닦았습니까? 사선 팔정을 닦았죠. 자, 거기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발광지에서 우리가 9가지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치 작거지라고 해서 욕계 선정을 열심히 닦으면 천상까지는 갈 수 있다.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이 5군데서 돌고 돌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치가 어떻게 서로 섞여서 거주한다. 잡거하는 경지가 하나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수행자도 안 봐주는 거지. 오치 작거지가 있고, 오치 작거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유의복이 있어가 유류복이 있어서 어디 탄생합니까? 도솔천에도 탄생하고 뭐 도리천에도 탄생하고 하락천, 타자재천 왔다 갔다 이렇게 탄생하는 수도 있죠. 결국 이제 여기 십지품에서 얘기하는 거는 참선 수행이 아니면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한테도 이 경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길은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금강이 다이아몬드 나는 데는 다이아몬드 나는 자리에 난다. 산삼도 산삼이 나는 자리가 있다. 세속적으로 착하게 산다 해가지고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심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뭐 어디 소나무나 있고 세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도라지나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진짜 왕빵 산삼이 나고
한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나는 데는 전혀 다른 세계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대충 착하게 사니까 나도 뭐 스님하고 대충 좀 친하고 지내니까 되겠지. 되기는 뭘 절대 안 된다. 오직 발심한 사람의 목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확 보는 것도 조금 바꾸시는 것도 좋죠. 확. 일본에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또 알리하고도 한번 했던 누구이죠? 안토니오 이노키. 그 양반이 좀 한갑이 넘었던데. 한갑 뭐예요? 기밀하고 같이 댕겼으니까 많이 묻죠. 많이 드셨어요. 그 양반이 이제 자기 후배가 후지사와인가 누가 해가지고 그 양반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할 때 링에서 은퇴 기념 경기를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자기 후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안토니오 이노키가 아주 냉혹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야, 저래서 저 양반이 비록 레슬링 선수긴 하지만은 참 전륜성왕처럼 자재천왕처럼 저렇게 인간 세상에 살다 가는갑다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이건희나 이런 분들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죠. 김연아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때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연속극을 딱 끊어버려야 돼. 그대 이제 레슬링계를 떠나면은 오늘 은퇴하면은 그대에게는 길이 없다. 아무 길도 없다 이제. 들어와서 쉴 길도 없고 나갈 길도 길이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대의 길이 될 것이다. 네 길이 될 것이다. 단디 살아라. 이제는 더 이상 길은 다 끊어지고 없다. 구태연하게 살아온 길 단절됐다. 우리도 많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십지품 보면서 이제 염해지중 와서는 이제부터 걷는 길이 내 수행의 길이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니 묻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서산대사가 글을 남겨놓으니까 이경규가 이번에 연예대상 받으면서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금일 행적이 내 오늘 지금 가는 길이 타일의 후인정이라 뒷날에 다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불수호란행하라. 제발 삐딱삐딱하게 어지럽게 걷지 말아라. 이경규 그래도 동국대 나왔다고 서산스님 그 시죠. 서산스님 시를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선배로서 모범돼서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 은근히 기분이 좋더만. 이경규가 그거 해가지고 출세했잖아요. 짜짜짜짜짜로니 해가지고 자 봅시다. 짜짜로니 참 그거 오래됐죠. 짜짜로니가. 그 다음에 이때 금강장보살 해탈하고 정말 불자역 삼지에 이미 청장했다고 제4염일지에 들어가면은 밝은 문 10가지를 수행하여야 하느니라.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흑운계를 관찰하고 식계를 관찰하고 욕계를 관찰하고 색계를 관찰하고 무색계를 관찰하고 넓은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하고 큰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하는 것이니 보살이 법의 밝은 10가지 문으로 제4염해지에 들어가느니라. 그 제3지 해놓고 엉뚱한 얘기 했네. 자, 한번 정리합시다. 오치자끄지 하다가 엉뚱한 데 갔다 와버렸네. 자, 오치자끄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다가 엉뚱한 데 갔다 와버렸어요. 자, 안토니오 이노키가. 그럼 오치자끄지가 끝나면 바로 위에 단계가 뭐죠? 괴로움이 떨어지는 이생희락지. 떠난다. 무엇을? 욕계를 떠나서 마음의 한이로움이 돋아난다. 이생희락지. 그 다음에 그 위의 단계가 뭡니까? 정생희락지. 선정이 돋아나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 위의 단계가 이희묘락지. 그 위의 단계가 사념청정지. 사념청정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무사 공평하게 대해서 정말 버리겠다는 생각마저도 없다. 그런 얘기를 반야신경에 일어났어요. 영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런 얘기했죠.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내가 이러한 마음을 버렸다. 버린다는 생각마저도 없다. 이런 얘기 정도 되는 것이 사념청정지. 그런데 그까지가 이제 끝나고 새끼가 끝나고 나면 그 무새끼가 몇 개 있습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요 이제 네 가지가 있고 그래서 사선, 팔정, 팔정이 끝나고 나면은 오치 작거지 해가지고 구지가 끝나고 나면은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멸진정이 있다고 했죠. 구차제 제 9번째 선정 상수 멸진정이라고 얘기하죠. 네, 상수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있는데 발광지에서는 그것까지는 언급하지 아니했죠. 자, 그 다음에 열의 집에 태어나는 10가지의 지혜를 성숙하는 법. 야, 열의 집에 태어나버리면 이거는 뭐 찌그러져도 부자 망해도 3년 먹고 산다고 굉장한 거예요. 저 보세요. 이렇게 못난 것도 절에 와가지고 있으면 대접받고 산다니까. 참 이게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게. 밖에서 누가 대접해 주겠냐 이 못난 것을. 이 복날에 그 삼계탕 집에 안 잡혀간 것보다 다행이죠. 오골개가. 열의 가문에 태어나게 되면은 다이아몬드 그거는 반쯤 쪼개져도 금덩어리보다 비싼 거야. 금은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 금주전자 해놔가지고 쪼글쪼글 해가지고 막 이게 형편없이 찌그러들고 흠집 있어도 그 구리를 만든 반듯한 흠집 하나 없는 것보다 어때요? 그 선택하라면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쭈그러져도 좋고 빵꾸나도 좋고 금주전자 선택하잖아요. 명문거사님은 저기 법경거사님만 야 깨끗하니까 녹그릇을 선택하실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선택한 길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번뇌 망상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도 찌그러진 마음으로도 그렇게 어떻게 금덩어리처럼 한번 이게 막 뭐라 할까 막 발광이라 할까 발광지 끝났으니까 발광을 하면서도 여기 기대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냐 아니면 뭐 대충 뭐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돈 좀 생겨지고 실득 생겨지고 그 눈앞에 보이는 유루복덕이 생겨지는 그쪽을 쫓아가느냐 이건 뭐 대답은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발심 좀 하면 내일 아침에 이제 법무사 행자실에 와 계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안 되면 저 태고종에다 가셔도 괜찮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발심 출가가 실지품 듣고 이제 출가 안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열의 집에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찌그러져도 어때요? 폭삭망해도 3년 먹고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게 열의 가문에 태어나는 거라. 부처님 집은 부도가 없습니다. 부도가 없어요. 왜냐? 생멸의 집이 아니라 불생 불멸의 집이니까. 부처님 집에는 부도가 없고 절집에는 부도가 많더만 법무사도 부도가 몇 개 많죠. 통도사도 부도전이 있고. 불자여 보살이 10가지 지혜를 성숙하는 법이라. 불자여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물면 능히 10가지 지혜로서 성숙한 법을 말미암아 내 법을 얻고 열의 가문에 나느냐. 정말 안쪽으로 갈무리 된 법을 얻어야. 요 아만이 어디 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했죠. 식이내연에서 안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도 가만히 그 뭐 아무리 살피고 봐도 보이진 않지만은 대충 느낄 수는 있어요. 안에서 지가 뽀시락뽀시락 하는 게 지구멍을 이렇게 캄캄해가지고 안에 들어봐도 보이진 않지만 지가 뽀시락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엇이 뽀시락대는 느낌이 있다고. 그걸 잡으려고 그냥 그러니까 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게 하두를 드는 거라. 이제 하두를 들고 염불을 하고 오로지 멈추고 고요한 자만 보일 수가 있으니까 현명을 들고 그냥 계속 멈추는 거. 하루 멈춰보고 이틀 멈춰보고 계속 그렇게 연습하면 괜찮죠. 누구처럼 막 밥 한참 먹다가 이제 손으로 걸레 만졌다가 또 밥 먹다가 걸레 만졌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법경거사님이 계속 뽑기네 막. 그 저기 밥 하다가 불 뺐다가 불렸다가 불 뺐다가 불렸다가 불을 갖다 일정하게 그 가마솥에 밥 안 하고
이었다 뺐다 하면 적시에 삼천박 돼버려. 삼천박. 무엇을 열까지 하는가? 이른바 깊은 마음이 물러가지 않는 연고며, 깊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돼서 깊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직심이 먼저 수반이 됩니다. 그죠? 정직심이 오기까지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발심이 있었습니다. 그 발심이 오기까지는 또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신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삼보에 대한 예경이 굉장히 깍듯하죠. 그 슬쩍슬쩍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말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 뭐 스님이 잘났든지 못났든지는 상관없어요. 없는데 주고받는 말을 툭툭 치면은 삼보에 대한 그런 게 다 묻어나거든. 이 바나나가 주면 바나나 향기가 나고 사과를 주면 사과의 향기가 나듯이 그냥 사과 물 건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던지고 나면 말 속에 향기가 왔다 갔다 해요. 욕을 하면 욕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칭찬하면 칭찬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욕을 해도 칭찬하든지 간에 거기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입에 발리고 좋은 말 하는데도 참기름 발리듯이 그냥 쭉 그렇게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이가 빤쥐에 기듯이 그렇게 사사사사 쇳바닥에 그냥 이렇게 녹는 거 꿀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영 뭐 냄새는 우리한 냄새 나고 그래요. 그 삼보 예경하고 이런 것도 곧 뒤에 나와버렸네. 삼보의 깨끗한 신심을 내요. 그러니까 신심이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발심이 근본이 되고 또 정직심이 근본이 돼서 뭐가 나옵니까? 깊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이제 무르익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사지쯤 들어오면은 이 발바닥에 박혀가지고 나를 아프게 단 가시를 갖다가 탁 그 바늘로 이제 잡은 느낌이 저는 핀셋을 딱 잡아가지고 뽑아내는 상태예요. 깊이 박힌 거. 삼보의 깨끗한 신심을 내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연고며, 요 전에 좀에 댕기다가 막 신심 떨어진다 해가지고 별 영업 없다 해가지고 안 댕기는 수도 들어있고, 10집은 뭐 좀에 들어보지만 들어보기는 했나 뭐 귀에 스치다가 귀에 스치지도 못했지. 요만큼 귀에 들어가다 나와보는 사람이죠. 오늘 안 오셨네 우리 무진거선이. 요만큼 가다가 요만큼 듣다가 가버리고 없어요. 요만큼 듣다가 푹 젖어야 됩니다. 푹 젖어야 돼. 천년이든지 만년이든지 그 긴 세월 멀다 하지 않고 털 깊은 바다에서 찰랑거리면서 자라는 산호처럼 그렇게 그냥 푹 불법의 바다 속에서 잠겨서 오래오래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태풍도 만나고 달빛도 만나고 하면서 자라는 산호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제 얘기니까 오늘 제일 좋은 거 건졌네. 산호처럼 그렇게 푹 잠겨서 하세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싹 말라붙지 말고 산호처럼 자랐어요. 산호처럼. 보석처럼. 준재는 막 신심 나. 신심 날 때는 계좌번호 잘 기억해. 신랑이 꿀 쿡쿡 찔러가면서 그래가지고. 모든 행법이 생멸함을 관찰하는 연고며 모든 법의 성품이 나지 아니함을 관찰하는 연고며. 야, 이건 대단한 일이다 지금. 이걸 모든 법의 성품이 그러니까 어디에도 안 속는다 이 말이죠. 또 생각이 흘러가는 그 생멸이 일어났다. 끄졌다는 모든 인연 생멸이라든지 그의 거는 자리라든지 또 옆에서 반연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롭기 때문에 살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지혜는 앞전에서 이 지혜로움이 조금씩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삼지 발광지에서는 선정을 깊이 닦았죠. 선정을 깊이 닦았죠. 또 가서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지혜가 이제 반연왕지가 제6현진지에서 12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37조도품을 지혜가 아니면 이 37조도품을 닦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또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발광지에서 인욕바람이라 할 때도 어땠습니까? 제대로 참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참을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참는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참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군자하고 소인하고 싸우면 항상 소인이 이기거든.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후레 평가할 때 소인이 이겼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이익을 위해서 소인은 죽을 각오라고 싸우거든.
그러니까 군자가 소인한테 이기면 소인보다 못하지 쪽팔리잖아요. 군자는 소인한테 져야 되는 것이다. 근데 혹 그 암암스러운 사람은 군자를 위장해가 내가 군자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이겨요?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한테 이기려고 달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보다 쩌맨한 그 손모가지 비틀어 놓고는 아한테 이겼다고 좋다고 해봤자 그 뭐 할 거야? 그 어른하고 싸우면 어른이 져야지. 근데 어른이 누가 졌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 쩌맨한 그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거 손모가지 한번 딱 비틀어 놓고는 저 힘도 못 쓰네. 그래 가지고는 저기 불법의 이런 대자 대비라든 이런 길로 갈 수가 없죠. 비근한 예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인 힘이 있습니까? 또 권력적인 힘이 있습니까? 또 뭐 지식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좀 많이 모자라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같이 저기 부처님 모시고 사니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은 불상 앞에 있잖아요. 제가 아주 불상 앞에 있는 이런 사람을 자꾸 뭐라 하면 안 좋죠. 이런 데서도 우리가 지혜를 어떤 것이 지혜냐, 세간이 이루어지고 망가지는 것, 세간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점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자 일로 보세요. 여러분 맨날 듣는 소리입니다. 저인데 이 몸은 어떻게 합니까? 생로병사. 오늘 또 똑같은 수의 사람이 죽습니다. 또 똑같은 수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비슷한 정도로. 그렇죠? 단지 내 주변에 누가 죽고 내하고 인연이 조금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많이 죽은 갑다, 많이 살아는 갑다 이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은 똑같이 늘 죽고 늘 살고 모든 게 그렇고 이 물건도 한번 보세요. 이 뭐 볼펜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여러분들 책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 책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제가 칠판에 분필을 썼는데 그 분필은 지금 어디 가버렸어요? 그죠? 연필도 우리 어릴 때 많이 깎아 썼잖아요. 그게 지금 다 어디 가버리고 하나도 없고 책상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제 물건 마이크도 몇 개 있었는데 지금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물건으로 이루어진 거는 성주 개공을 하고 이게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생로병사를 하고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주 이멸을 한다. 생각이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달을 바라보는데도 같은 달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날씨를 바라보는데도 같은 날씨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것이 없다 이 얘기를 갖다가 막 건강경 같은 데서 간단하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옛날에도 같은 옛날 없고 현재도 같은 현재 없고 미래도 같은 미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100% 내 인생을 정직하게 확실하게 사는 쪽으로. 어제 실수해가지고 조금 어제는 어제고 그건 모르겠고 그 길은 끊어졌고 지금 어때요? 오늘 다시 100%. 지금 조금 전까지도 안 되고 내가 거짓말하고 그래도 조금 전이고 지금 100%. 늘 지금 현재 일입니다. 오직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무소득보다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의미 없는 것이죠. 스님 왜 강의합니까? 일체 중생 제도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일체 중생 제압하려고. 이제 봅시다. 세간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짐승이 코끼리가 오래 살겠어요? 지가 오래 살겠어요? 큰 놈은 오래 살아요. 보자. 호레이보다가 뭐가 일찍 죽어요? 고양이가 일찍 죽고, 고양이보다 지가 일찍 죽고, 지보다가 메뚜기가 일찍 죽게 돼 있잖아요. 작은 거는 큰 것보다 오래 못 살아요. 물건도 큰 산이 오래 가고, 작은 언덕은 어째 불도저가 밀어붙지도 몰라요. 아파트 들어서기도 하고 없어져 버려요. 바닷물은 하도 크기 때문에 누가 엎을 수도 없으니까, 말릴 수도 없으니까 크게 오래 가고, 크니까 오래 가고, 강물은 흐르다가 큰 강은 오래 가요. 작은 강은 좀 적고, 좀 새 강은 좀 적고, 또랑은 언제 마를지 몰라. 가물어 적시 말라버려요. 사람도 마음 씀씀이가 대자 대비는 부처님처럼 써버리고 나면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쪼잔하게 써가지고 임시로 자기가 암만 탱천해가면서 썼던 그러한 마음들은
뭐 반나절도 못 가서 쫄딱 망해버려요. 그런 걸 갖다가 뭐 우리 어릴 때 옛날 그런 일해 놨어요. 춘상효로라. 봄날에 서리 같고 새벽 이슬 같다. 수콜 정무라. 금시 조금 있는 듯 보이더만 했더니까 조금 녹아보고 없어져 버려. 기능장구리여 어찌 오래 버티겠냐. 근데 우리는 뭐 째맨한 거 기이한 생각 하나 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온데 천지사방 떠들고 다니잖아요. 누가 이제 동국대 대학원 댕기지만 장학금 1,500만 줬는 거 가지고 막 이거 귀 따가워 죽겠니까. 아무리 씻어내다 맨날 1,500만 원 줬다고. 맨날 1,500만 원. 나 몇 번 줬는 줄 알지? 단 한 번이요. 단 한 번. 뭐 제거지 좀 모자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지자랑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 아주 안 좋은 거거든. 세간이 이루어지고 망가지는 점을 관찰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영원한 게 없구나. 재행이 무상이구나. 제법에 무하구나. 이거 어디서부터 연결되어 오는 겁니까? 발광지부터 계속 연결되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업으로 인하여서 생겨남이 있음을 관찰하는 연고며 우리 병은 뭐 때문에 생기지죠? 업 때문에 생기지고 업은 뭐 때문에 짓습니까? 사람이 미혹하기 때문에 매일 업을 짓습니다. 그것도 막 그거는 이제 12연기에 가서 6지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한번 정리는 할까요? 여러분들 기신론 하실 때 또 능경 하실 때 배운 게 있습니다. 미혹이는 범어서서 촉합니다. 미혹이는 촉팔구. 미혹이는 뭐죠? 미혹이는 촉, 무명각, 팔, 애치, 무명, 애치. 이것은 이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가 이 괴로운 거, 미혹한 거. 이 미혹한 번뇌가 뭘 짓습니까? 업은 얼마죠? 20원. 이제 정확히 해가지고 업은 20원. 두 번째는 뭐죠? 무명이연 행하고, 애치, 유하고. 이 행과 유가 2와 10번째, 10번째. 업은 20원. 이것이 업을 짓게 되고 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생겨난다. 가보를 받아야 된다. 혹, 업, 고 생겨나는 게 뭐가 생겨나냐? 괴로움이 생겨난다. 나머지 땡칠이는 나머지 7개는 설위고 또 설이고 해가지고 따따블로 하는 게 아니고 설위 뭐라고 말한다. 뭐라고 고라고 말한다. 괴로움이라고 설위고 여칠은 설위고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무명이 행년, 식, 명색, 유깁, 촉, 수 5개 하고 뒤에 생사 2가지 하고 몇 가지요? 7가지는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그런 뜻입니다. 업으로 인하여서 번뇌가 생겨남을 괴로움이 생겨나고 있음을 관찰하는 연구며 그리고 생사와 열반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생멸법이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 불멸의 법입니다. 생사와 열반을 관찰하라. 생사는 뭐고 열반은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다. 이래서 생멸법을 관하는 가장 큰 힘이 지혜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없다. 반야신경에 무지, 역, 무덕이라. 얻는 것은 열반인데 열반도 없다. 무덕이다.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다. 어상스님은 그런 대목을 뭐라 해놨습니까? 생사와 열반이 생사, 열반, 상공하다. 항상 같이 섞여가 있다. 능경 사국에는 뭐라 했죠? 생사, 열반이 본 평등이다. 본래부터 둘 다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색불 이공, 공불 이색이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열반이 곧 생사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 영가정도가를 빌리면 뭐라 해놨습니까? 화나공신이 이 헛개비 같은 이 육신이 즉 법신이다. 이게 내 몸이. 무명실성이 번뇌 덩어리 이것이 괴로워 죽겠는 하루 종일 번뇌 무명실성이 전부 다 그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무명실성이 뭐다? 즉 불성이다. 불성 빼고는 이제 얘기하지 말자. 그럼 불성은 있느냐? 무자성이다. 모든 것이 인연을 일어났다 인연을 꺼져가는 것이지만 이 마음은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다. 생각은 뭐냐? 생각은 일어나는 것은 인연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반연하는 것은 인연이다.
인연에 따라서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도로시 꿈인 줄만 안다면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뭐 남자분들 면도를 하시는데 어느 모습을 보고 계시면 지금 돋아나가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거울에 비친 건 내 모습이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가수계를 지날 때 너무 똑똑히 이제 배웠죠. 거금 정시 하나 사진에 있는 건 내 모습이 분명히 증명사진은 내 모습이 맞지만은 사진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지금 말해나 못한다. 그 제가 한번 실험해봤지. 제가 어떤 스님하고 법무사 큰 스님하고 같이 해봤어. 자 거울에다 얼굴 붙여놓고 면도기 가지고 막 이렇게 면도 해보니까 거울에 거는 면도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자꾸 그 바깥으로 나와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저를 보고 있어요? 뒤에 망막에 어뢰가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한참 뒤에 거 보고 있습니다. 아니 눈앞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소리고 뭐고 전부 다 메아리로 들리고 그림자로 보여집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한 4지까지 오면은 4지 8지가 멀쩡한 사람이 있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 말이 또 걸로 가쁘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꾸 생사와 열반을 관찰하는 연구다. 이거는 본래 없다는 데 기준 두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지나간 세월과 오는 세월 관찰하는 연구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나간 세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한경에서는 그래놨죠. 신불망치 가급법이라. 과거법에 대해서 마음을 망령되이 취하지 말아라. 역불탐착 미래사라. 또한 미래 일에도 너무 달게 들지 말아라. 불어 현재 유소주라.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도 네 모습이 아니다. 재행이 무상하다. 계속 변해가는 건데 그게 너무 안주해서 치착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아라.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살아라.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살고 자비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지 그것을 지 고집대로 자꾸 끌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역불탐착 미래사 불어 현재 유소주 하면은 뭐죠? 요단할 것이다. 뭐를? 삼세 과거 현재 미래가 실공덕이라. 모두 다 공하다가 텅 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비법으로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포영이요 여러 영여전 응작 열시간이다. 일체 유의법은 마치 꿈과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와 같고 사진 같다. 그림 같다. 한 번씩 그것도 말씀드렸죠. 그림의 떡은 사람을 배불리게 할 수 없어요. 저 사진의 스님들이 절에 많아도 부르면 아무도 못 돌아본다. 예?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 오는 세월이 전부 다 본래 없는 도리를 아무것도 다 할 것이 없음을 관찰하는 연구이니 이것이 10가지니라. 염해지에서 수행하는 37조도품 4념처.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아주 불교 수행의 근간이죠.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하지는 못하겠네요. 불자야 보살이 제4지에 머물러서는 앞몸을 가나되 몸을 두루 관찰하며 부지런히 용맹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니라. 또 바깥 몸을 가나되 몸을 두루 관찰하며 부지런히 하고 용맹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의 근심을 없애느니라. 안팎의 몸을 가나되 몸을 두루 따라 관찰하며 부지런하고 용맹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느니라. 이와 같이 안으로 또 받아들이고 앞에는 신이고 이거는 신수 신법이죠. 안으로 받아들이고 밖으로 받아들이고 안팎으로 받아들임을 가나되 받아들임을 따라 두루 따라 가나며 앞마음과 바깥마음과 그러니까 여기 받아들인 데는 고수 괴로움이 있고 낙수 즐거움이 있고 사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수 불고락수라 그렇게 얘기하죠. 세 가지가 있죠. 그 위에 몸에서는 간신부정이라 몸을 간해서 지지분한 걸 자기 몸을 가누다 보면 욕심 많이 나가 떨어지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침을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잠시 택 뱉어가지고 빨아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지저분하죠. 자기 거라도 제가 음식을 주고 씹다가 막 이렇게 밥을 먹다가 한여나무 씹다가 끄집어냈다. 다시 이러면 일체가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웃고 있어도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위장 속에 있는 거 지저분하게 다 보인다 이거야. 좀에 더 내려가서 대장에 있는 거 다 보인다 이거야. 소장, 대장 그 뭐 있겠어요? 뻔하거든. 냄새야. 그렇게 이 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밥을 몇 번 씻고 있는지, 침이 어떻게 되는지,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이제 모세혈관까지 이제 관찰하고 자기가 자꾸 노력하고 있다 보면은 안쪽을 그렇게 관찰해봐도 좀 지저분한 욕심이 떨어져 버려요. 바깥으로 와봤자 막 코딱가리 앉아가지고 딱가리 이게 떨어지고 고름하고 눈곱 끼고 뭐 이렇게 해봐가 머리 비듬 생기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무좀 있고 지지 끓고 이거 손 이거 뭐 깨작리하게 손톱 밑에 때를 뺏겨내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 밥맛 떨어지거든 그게 안팎으로. 그러니까 부정관을 하다 보면 탐심이 많이 떨어지고 사람이 어지르게 되가 있어요. 내 별로 뭐 잘난 척 해봐도 그거 아니네. 그러니까 자기를 깨뚫고 있으면 엔간한 사람이 오더라도 뭐 미서 코리아 수영복 입고 와봤자 똥깍 찬 거야. 별거 없는 것이야. 근데 뭐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까지는 할 것 없지만 수영자라 한다면은 질근질근 씹는 밥 정도는 자기가 간할 수 있어야 된대. 음식 정도. 그리고 막 고춧가루하고 입안에서 분비되는 거 한번 좀 간해보세요. 어쩌는가.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려. 그래도 맛있다. 여기서 간수식보다 조금 괴로우면 좋고 즐거우면 막 이렇게 좋고 괴로우면 짜증내고 하는 건 고수, 낙수 하는 거 내수, 외수. 그리고 마음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늘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안팎과 마음을 가나에 두루 관찰하며 또 바깥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반연하는 것, 색성향 미촉법, 법을 간하고 또 안법을 간하고 바깥법을 간하고 안팎법을 간하되 법을 두루 관찰하며 부지런히 하고 용맹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내리라. 그렇게 간하면 저절로 세속적인 욕심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사정근이라. 1분 남았는데 집중하세요. 정자가 지금 한문은 잘못됐네요. 발을 정자 써야 됩니다. 또 보살이 아직 생각지 않은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은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 않은 악은 아예 못 생기고 원천 봉쇄하고 일어난 악은 또 부진의 정리한 마음을 내 바로 끊어버리고 이미 생긴 악하고 못된 그런 선을 해치는 법들은 끊으려고 또 부지런히 막 분한 생각이 일어났든지 억울한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면 부지런히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막 부채질을 하거든. 더 독해지려고 사람이 노력하고. 저번에 시간에 이게 뭐랬죠? 네가 내 눈에 눈물을 내미는 나는 네 눈에다가 뭐를 감로수가 쏟아지게 해줄 것이다. 네가 내 가슴에 그렇게 화살을 찌르듯이 그렇게 내 가슴을 헤매 뜯으면 나는 네 가슴에 백만송이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확 바꿔야 돼. 잘 기억하고 있네 그래도. 그래 해야지. 네가 내 눈에 눈물을 내, 네는 피눈물이 날 것이 이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해서는 이 수행이 안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선하지 못한 법은 그렇게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법은 어때요? 생기게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고 부지런히 정진한 마음을 내고 이미 생긴 선한 법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더욱 정대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내어 바로바로 행하느니라. 즉시에 행하느니라.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마음이란 것도 생각이란 것도 이렇습니다. 그게 마음이라고 나와있는데 생각이죠. 자 다시 한번 비유를 합니다. 이게 뭐죠? 촛불입니다. 그죠? 뭐 이게 늘 똑같은 얘기인데 촛불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촛불이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앞에 불은 이미 소멸되고 없고 뒤에 불이 계속 일어나듯이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계속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생각은 이미 소멸되고 지금 또 다른 생각입니다. 늘 현전 일념입니다. 늘 현전 일념입니다. 늘 이렇다. 숨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 정말 재행의 무상이고 제법의 무하거든요. 그거 이치를 자꾸 파악해야 고집스러움이 없어지고 탐착심이 자꾸 뺏겨집니다. 수행 안 해도 듣기만 해도 뺏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혜로워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건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는 뭐냐라면은 뭐
고상하게가 신통방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뭐죠? 남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는 태도가 깨달은 사람의 태도지. 무슨 뭐 어이 참선 많이 했는데 그건 지원 그 사람들의 리그예요. 우리 리그는 그게 아니야. 여기 리그는 전부 다 어디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까? 바라밀. 바라밀은 자타일시 성불도. 부처님은 깨달으셨기 때문에 자각 스스로 깨우치고 각타 남을 깨쳐서 가는 것이고 보살은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니까 자리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한다. 자리 이타 자각 각타 각행이 그렇게 원만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막 오늘 10지품 중에 제 4지를 약간 열어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식을 어디